오늘 설교 말씀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의 동료죠. 오늘 7강이고요. 오늘 PPT를 보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또 계속해서 보게 될 거라서 읽지는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의 선지자와 스갈의 선지자의 동료 이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이 선지자를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잠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지만 지금 6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20년이죠. 학개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통해서 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결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켜 주셔서 이 건축이 재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24일에 건축이 재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24일 이후에 성전 건축의 재개가 시작이 되었지만 다시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가 있는 가운데 이 대적들이 묻게 되죠.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렇게 쌓아올리게 되는 그런 너희가 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게 될 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예전에 내렸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1,6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서 옛적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죠.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를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458km 떨어진 앙메다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수 없었다면은 다리오 왕으로서는 굳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더 찾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458km 떨어진 앙메다궁에서 마침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이 시간들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이 거리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 바로 이처럼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지연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의문이 그리고 불신이 싹 틀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의 이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동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사실 이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성전에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짓게 되고 또 그 지어진 성전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 그리고 특별히 구속사 운동을 펼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개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한번 이 돌부리에 걸려서 주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한 그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이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은혜를 나누실 때 이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인데요. 성경 학개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이제 520년이 되는데요. 그 7월 곧 그달 21일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하자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것을 힘을 내어라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처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주저앉을 만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 너희 힘을 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우리 때가 맞는가? 마치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또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과연 우리 때 있을 일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을 때 이 힘을 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 쉽게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내, 너희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시면 바로 이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항상 내가 너희 곁에 있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는 성도님들마다 우리가 어떠한 대적의 방해와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수룹 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해주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학개서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 지어지는 수룹 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전 영광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오직 나무와 돌로서 지어진 성전이었다면, 이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이 성전 전체가 쌓여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그렇게 눈부신 성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나무와 돌로 지어지고 있는 그 초라해 보이는 수룹 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는,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지어지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나 바로 지금 사람의 눈에는 나무와 돌로 지어질 뿐인 이 수룹 바벨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수룹 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느냐? 그것은 장차 학개서 2장 7절 말씀을 보실 때 만국의 보배, 즉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수룹 바벨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수룹 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렇지만 수룹 바벨 성전에 임하게 될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수룹 바벨 성전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성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것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게 보나 어떠한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다리오 왕 2년에, 바로 2년에 주전 520년이죠. 몇 월에 8월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장소에, 또 봉사와 헌신의 장소에, 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부터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악한 길 그리고 그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옛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죠. 그런데 그 옛 선진들이, 옛 믿음의 옛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완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도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 완수를 시작하고 그 사명의 완수를 우리 끝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가 아직 내 앞으로 너희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구속사의 완성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완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 또 수요 예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셨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역시 주전 다리왕 2년입니다. 주전 520년에 주신 말씀인데, 학기에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9월 24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기에서 2장 19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부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하욤 하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날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재개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마음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재개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복을 주리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피엘 미완료죠. 강조 미완료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미완료죠. 한 번 복을 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복을 주고 또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 복을 내가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 중심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에 구속사 완성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겠다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그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느냐? 학개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는데 그 부정이 제거되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백성이 부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러하였다. 즉 이 나라가 부정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손의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의 모든 일도 결국은 부정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것까지도 다 부정하였다.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이 제거되지 못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부정하리라, 이 부정했던 모습, 즉 과거의 성전 재건에 다 무관심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된 모습들이 제거가 되었을 때, 이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만, 우리가 외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였지만 내 마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제거되지 못했던, 즉 하나님의 성전의 일보다 구속사의 일보다 내일이 더 바빴던 그런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을 또 회개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너희가 성전 재건의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 백성이라 칭함받는 그런 복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나의 일보다 먼저 앞세워서 나아가시는 가운데 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느냐. 이 9월 24일 날 이 말씀을 주셨죠. 이 9월 24일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준비 작업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전지대에 돌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9월 24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마음 안에서의 부정이 다 제거된 것, 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마음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것, 그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나서 완벽하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준비가 되고 이제 9월 24일부터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이 하나씩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과정이 있느냐, 우리의 내적인 성결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내적인 성결의 과정이 선행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 9월 24일 날 그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게 되죠.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스룹바벨을 하나님으로 인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종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 그래서 여기서 인은 히브리어 호탐인데, 호탐. 이것은 도장 혹은 인장 반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바로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도장은 권세. 세상에도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도장은 효력의 발생, 힘이 생겨나는 바로 그런 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 삼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역사의 지도자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는데, 특별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참 성전으로 계시고, 또 이 참 성전으로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셔도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사를 이뤄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속사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운동을 해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가랴를 통해서 다리오 왕 역시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주전 520년이죠. 이번에 11월 2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스가랴서 1장 7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말씀이 스가랴서 1장 그리고 1장부터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면에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불이 되어서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친히 담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이 되어서 둘러서 진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전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야, 이래서 될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을 더 해주시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사명이 너무나도 크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서 충성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 그리고 교회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자칫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전 완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감춰두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도 오직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머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학개서 2장 5절 말씀에 나의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나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서다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마드의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한 번 이례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은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수룹 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 무언가를 재기 위한 거죠. 그 손에 잡았기로 그 청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량은 언제 할까요? 이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장광을 이제 재어보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되고 만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9절 말씀을 보셔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네,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일을 시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룹 바벨의 손이 성전의 역사의 지대를 놨죠.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손이, 즉 수룹 바벨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맞춰지는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룹 바벨을 통해 시작하였기 때문에 수룹 바벨을 통해서 완성짓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통해서 이 구속사 말씀의 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이 구속사 말씀 운동의 완성을 짓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미약하죠. 마치 눈에 보이는 수룹 바벨 성전처럼 흙과 나무와 돌로 지어진 미천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역사의 재건을 완성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이때는 다리오 왕 4년입니다. 이전에 4가지 말씀은 다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었죠. 근데 이제 2년이 더 지나서 주전 518년에 주셨는데요, 9월 4일에 주셨다라고 이제 스가랴서 7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말씀의 내용이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는 언제 성전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청량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를 하시죠. 그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이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죠,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전의 역사가 비로소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선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바로 성전이 있는 지어진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복된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회복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성전,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의 성읍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진리인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성전은 아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바로 어떠한 교회가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참 회복된 성전이 되느냐 할 때,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신령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바로 그 입술에서 이 참 말씀이 선포되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받들어갈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구속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이 선포되는 종말의 신령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셔도요, 이 종말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고 있죠.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바로 종말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도 그 마지막에 생명수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물이 성소에서, 즉 에스겔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수,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종말에 완성된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복된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죽었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열국 백성 10명이 누구를 찾습니까?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래. 10명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많은 열방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구속사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그냥 입술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럴 때 반드시 이 열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한 말씀만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이 모든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결국 이 모든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한번 살펴봤던 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건축이 또 재개가 되었죠. 24일 날. 중간에 또다시 한번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확신을 심어주신 대로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결국은 그 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바로 이 모든 성전의 역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마침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다고 바로 에스라 6장 14절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마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에 지어질 성전, 에스겔 성전을 짓게 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강하게 또 선포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속사 완성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결론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이거 할까 봐 고민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 6월 24일에 그리고 또다시 방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낙심과 실망은 아마도 이것이 한 번의 방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낙심하는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기 위해서 다녔지만 16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근데 마침내 458km 떨어진 앙메다궁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고레스의 조서가 앙메다궁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타당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서를 통해서 봐라,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것은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재건의 역사의 공신력을 심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1600km를 걷고 458km를 또 걸어가는 가운데 고레스 왕의 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방해를 하죠. 과연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낙심하면서 과연 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에 박차를 더할, 세상적으로도 바로 이 역사적인 타당성, 성전 재건의 역사의 공신력을 마련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또한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생각할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시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구속사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그 당위성을, 그 역사적인 근거 공신력을 또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모든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모든 부정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청결한 깨끗한 성전으로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구속사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 완성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 모든 역사를 믿고 또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든 일들에 박차를 가하시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